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불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주님의 크심과 풍성하심을 믿어드리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그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크심도 딱 이렇게 재단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재단,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풍성하심을 믿어드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조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11조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수룹바벨 그 터에다가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나 본토인 특별히 사마리인들의 방해와 처음에는 그냥 타다붙어서 뭔가를 이룰 줄 알지만은 시간이 오래 진행되니까 그 열정의 소진 이런 것들로 성적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단을 몇 년을 했냐면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 알죠? 학개 선지자가 그 포로 귀환 자들에게 성전 건축 재개를 독려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온 얘기가 그러죠. 너희 집은 편벽한 아주 좋은 나무로 짓고 살면서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짓다가 팽개쳐 놓을 수가 있겠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자기 가정집, 자기 개인 집은 편벽한 그런 나무로 아름답게 짓고 살고 있으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15년 동안 이렇게 짓다가 팽개칠 수 있겠느냐 하고 도전하는 것을 학개 1장, 2장에서 보게 되죠. 이 도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완공하지요. 그 성전을 완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분명히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하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자연히 예배가 시들해지고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11조 문제, 예불의 문제, 이게 정성이 깃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흠집 난 거, 저는 거, 병든 거,
뭐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정성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11조 제물을 드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이방 신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섬겼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위 가나안 토착 종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가정에 들어온다는 거, 남자가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문화, 삶의 목적, 이런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방.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시킬 때 아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내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이 건강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도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외부 사람을 가정에 드린다, 며느리로 드린다, 사위로 드린다 하는 것은 사람만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조광지처를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광지처, 어렸을 때 결혼한 이 조광지처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제단 앞에 나와서 슬픔, 눈물, 애통으로 제단을 가렸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예? 뭐 옛날에 아련하게 생각이 됩니까? 예? 우리가 에스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봤는데, 그렇게 해서 가정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죠. 돌아오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하면은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죄 용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지은 죄를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한 후에 당신께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구약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늘 이렇게 미아리처럼 되풀이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씻을 죄를 씻고 무슨 깨끗하게 한 후에,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 하면서 거기에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7절 하반절에 나온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 뭘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준비하면 되죠? 뭘 가지고 돌아가면 되죠? 이랬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재물을 매결해서 죄인을 만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일축하면서 하셨습니다. 8절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오히려 이미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은 또다시 말하기를 완악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 모습을 8절에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그 무슨 말이냐면은 뭐를 들고 가야 되죠?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죠? 이렇게 말할 때 그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져오기는커녕 이미 내 것을 이미 다 도둑질 해버렸어. 도둑질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 언급이 나오는데, 이 언급은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 논중을 위한 하나님이 실예로 든 것이라는 거죠. 곧 제사장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실제적인 증표를 11조로 예를 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배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 증거로 너 11조 하는 거 봐라. 11조 하는 거 봐라 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내용이 11조라고 이것이죠.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들의 삶이 이렇게 곤고했던 이유, 곤고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직접적인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1조의 원래 뜻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가 후대 레위기 신명기에 와보면 11조가 율법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11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면서 11조에 대한 의미가 산술적이라는 것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더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시날 왕, 소돔 왕 등 그 당시 중동의 부족 국가들이 서로 편을 나눠 가지고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뭐 중동 전쟁 하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는 다 부족 국가가 아닙니까? 부족장을 중심으로 이런 부족 국가들이 서로 이 시딤 골짜기를 중심으로 싸우고 이런. 그때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고 롯의 가산도 노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양성하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롯과 그의 재물을 구해낸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이제 롯이 조카가 붙잡혔다 하니까 조카의 무슨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탈취됐다 하니까 집에서 기르던 양성하던 그 사병이라고 말하죠. 318명을 거느리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련한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이 두 사람이 승전한 아브라함을 환영을 합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천재 주제이시여, 이 말은 주권자랍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말이죠. 그죠?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여기 10분의 1이라 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처음에 출연한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11조 정신이 뭐는가? 처음에 11조란 말이 나왔을 때 그 정신은 뭐냐면은 10분의 1이라는 산술적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것을 인정하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표시가 사실 11조였습니다. 감사해요. 이 살레몬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21절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물품을 네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살레몬 멜기세덱이 한 얘기와 그리고 소돔 왕이 한 이야기가 소위 아브라함의 한 인격체 안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갈등. 그러니까 살레몬 멜기세덱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소돔 왕은 뭐냐면은 이게 왜 하나님의 거야? 내 거지. 내가 싸워서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은 소돔 왕에게 주고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지 하면 내 것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과 왜 하나님의 거야? 내가 전쟁에서 얻은 건데 탈취한 건데 하면서 내 것이라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은 멜기세덱의 권면을 따른다는 것이죠.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따르고 멜기세덱의 그 표시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1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한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쓰는가 그렇게 아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11조가 배태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딱 따져가지고 0.1원까지 계산 그런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의미가 강렬하다. 그 감사가 무엇인가? 내 삶의 전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말이죠.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11조에 대한 축복을 대가라고 그럴까요? 보상이라고 할까요?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이 축복을 농사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과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서 다 차서 그 당분을 충분히 먹어야 상품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그건 상품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축복을 농사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에서는 씨 한 토를 심으면은요 몇 배 정도의 열매를 맺죠? 자,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으면은 옥수수 대가운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저기 해서 몇 배 정도 맺을까? 옥수수를 하나 심어서 옥수수 한 한 대공이라고 그럽니까? 그 한 대공마다로 100배가 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100배가 넘을 것 같죠? 한 줄, 두 줄, 세 줄, 10줄만 해도 100배가 될 텐데. 근데 이런 거가 그 한 옥수수 나무에서 10개도 열리고 20개도 열리고 이렇잖아요. 몇 개가 열린지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예? 그렇게. 또 벽시, 집에서 우리가 모를 낼 때 모를 위해서 벽시를 뿌려 놓습니다. 그럼 모가 하나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삭을 내면은 이삭이 하나만 해도 아마 100개, 뭐 옛날에 통일교 같은 게 100개 이상이 됐을 거예요. BCRC 100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 30배, 60배, 100배.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도 항상 축복할 때 30배, 60배. 여러분들이 요즘에 은행 금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요즘 한 2%, 3% 정도 됩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떨지 모르지만은 만일 지금 2%라고 그러는데 2%인데 이걸 30배를 퍼센트로 말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000%가 아닙니까? 맞죠? 60배라면 6000%가 맞죠? 그리고 100배라는 것은 10,000%가 맞죠? 지금 우리가 금리를 따지면 2%라고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과 풍성하심을 믿어드리자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천에 있는 한 그 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하교에서 서강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요. 서강대학을 나오고 지하교에서 개척을 하는데 제가 개척을 열심히 하는데 아마 옆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빈 교회니까 이 교회를 이 예배당을 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뭐 1억, 2억, 뭐 4억인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그 과정 중에서 뭐가 처음 틀어져가지고 아마 한 1억 이상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손해를. 아니 그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없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지상으로 예배당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실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땅을 사는데 땅이 무슨 20억 정도 그런데 평당 550만 원인데 그거를 450명 한 평씩 사가지고 그 20억을 다 충당했다 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면은 아니 하나님 옛날에 그 얼마도 안 되는 그 왜 그 하나님이 막았습니까?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더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 생각대로 한 거고 네 생각대로 한 거고 이거는 내 뜻대로 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데 평당 550만 원을 하는데 450명이 모아지는데 자기 교인이 아닙니다. 모아지는데 한 달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한 달이. 그래서 그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 한 얘기를 제가 이 내용을 그냥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못한데 그분이 그 과정을 책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 나오면 꼭 나한테 하나 좀 갖다 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희 목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한계에 지으면서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지식,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재단을 해. 그 넓은 그런 천에서 뭐 재단기를 갖고 재단을 하듯이 그것만 쏙 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자는 겁니다. 우리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과 풍성하심을 믿어드리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에서 11조에 대한 이런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11조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재단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문득 느끼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 그 풍성하심을 아멘 하면서 믿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다스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들, 이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라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오미크론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교우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치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준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하여, 그 전쟁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이 더 심화되고 격화되고 있는데 하나님, 무고한 백성들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남편들이, 그들의 아들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평생을 애써서 이루어졌던 그 삶의 근거들이 파괴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24시간 사는 동안에 확인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